주안의 만나 4월 10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배려의 사회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제시하신 사회법들 속에 나타나는 그 배려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배려의 마음들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들을 보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가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사회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남겨지게 되거나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함께 손을 붙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현대사회의 그 사조들 속에서 우리들은 함께 살아감이라고 하는 가치들을 다시금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려하실 때에는 그 안에는 그 악한 자들의 인권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배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비가 생겨서 악한 자의 악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가 있어요. 자, 이 악한 사람은 태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태형은 40대로 제한이 되어요. 이 제한의 이유에 대해서는 3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그것을 넘겨 지나치게 때리게 되면 즉 40대를 넘겨서 지나치게 때리게 되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공의를 주장하면서 재판관의 입장에 서게 되면 자신들의 주장과 권력을 남용하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까지 휩싸이게 되면 비록 악을 행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악한 자의 권리를 넘어서는 처벌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태형을 처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40대로 제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악인의 권리를 의식하심과 함께 또한 공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월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그러한 부분이죠. 동물 또한 이제 곡식을 떨 때에 추수하고 할 때에 나다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됩니다. 입에 망을 씌워가지고 이제 그 곡식들 못 먹도록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소가 그것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이 꼭 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소를 위함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든 가축이든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존중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죽은 형제의 남은 가족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 취수 제도인데요. 즉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돌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이 여인의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에 선뜻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렇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려면 이스라엘의 그 땅 문화, 기업 문화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배분하여 주신 것이므로 이것을 다른 지파에게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이 여인은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 형의 동생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생으로부터 낳은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본 남편의 이름 아래에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아이가 죽은 아버지의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역시 남편이 없으면 경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여인의 처지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뜻임과 함께 그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 잘 보존되도록 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룻기를 통하여서 잘 볼 수가 있었죠. 자, 세 번째는 남편들의 분쟁이 있을 때 아내가 끼어들어서 상대 남자에게 수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저울추를 두어서 사는 사람을 속이고 기만해서는 안 돼요. 요즘 뉴스에 보면은 뭐 어디에서 막 너무 속여가지고 판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막 많이 나오죠. 뭐 유튜버들도 고발들을 많이 하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함을 귀한 가치로 여기십니다. 오늘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나의 이익만을 얻으려고 모든 힘을 쏟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이죠. 자, 우리나라의 투기의 모습들 그리고 부동산과 같은 난제 경제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다들 이렇게 어려움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공정한 경제 활동이 없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경제 활동이 없는 것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악영향인지,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공정한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정말 노력 없는, 속여서 얻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고요. 다른 사람의 눈에 막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이익을 얻는 거,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5번째는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의 신원을 살피십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군을 할 때에 오히려 이 행렬에서 뒤처졌던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즉 노인과 여인들과 아이들을 친 것이죠. 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아말렉을 지워라 라고 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베다니의 나환자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의 사회 안에서 손익관계를 따라서 혹은 내 감정에 따라서 배려라고 하는 것들이 무시가 될 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아말렉 왕을 살려두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배려와 존중,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편하고 내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웃을 향한 배려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더욱 추구하고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